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안식일 예배일 저녁 우리 말씀의 주제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제가 동사 3개를 노란 글씨로 색을 칠했습니다. 무엇이 보이겠다라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재림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보이기 시작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기 시작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동사가 하나 또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지요. 그 은혜의 사람들은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영원히 보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과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여전히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라고 하셨고 한번 보이는 그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단어를 보면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요? 모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모아서 다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이죠? 재림의 장면입니다. 믿음의 하늘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전을 찾으셨습니까?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춘천시청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춘천 지역도 예배 자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겠죠? 이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해 지난 4개월 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시대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성취될 마지막 예언을 정확하게 2가지로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미 과거로 흘러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눈에 보시고 계신 이 그림 2가지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장면들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난을 눈앞에 두고 어떤 일들이 시작될까? 기억하셔야 될 건 아직 핍박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배가 중단되었을 뿐이지 아직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나라가 운영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인터뷰 교사를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루에 300명씩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들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마스크를 더 잘 쓰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는 일들도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역사적인 예언들은 하나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질 앞으로 이 2가지의 예언은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환난이 너무 길지 않도록 이 일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지금 내일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성경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를 보시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난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마지막 싸움, 짐승의 표 환난이죠. 이 싸움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야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도표를 보여드릴 때 거꾸로 보여드렸어요. 먼저 장면을 보여주고 화살표를 보여드린 다음에 자, 이걸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짐승의 표 환난을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이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과 머리와 마음으로 알고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 오늘 우리가 이 저녁과 내일 살피게 될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오늘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나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정리하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한번 도표를 볼까요? 어떤 장면이 시작되는 걸까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방의 바람이 놓이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런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곧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세계가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실업, 여러 가지 환난, 지금 고난들,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 일이 놓여지는 순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계신가라고 하는 설명을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14만 4천이 내게 인쳐지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와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늦은 비 성령 역사의 준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이마,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과 헌금 생활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을 사람들인가?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영감의 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정말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둔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든 죄악은 깨어있는 일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시작된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겠죠? 더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각종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의 유혹과 육력적 본성의 욕구와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초기 1세기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타락한 시대였지만 지금만큼 타락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자 신문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16명의 한 어린 학생을 30명의 남자들이 줄을 서서 성폭행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세계가 뒤집힐 만한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등으로 공격을 받을 것인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단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은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고자 할 것이며 자기 편의 사람들은 더 환난과 더 즐거움과 쾌락에 빠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이어지는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하실 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고 넉넉히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법은 그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뜨릴 방법 또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는 일들을 등한히 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종교적 의문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각종 죄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욕적 본성에 따라 살기 위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요? 인류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졌지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때 각기 다른 언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벽돌이 쌓이고 언어와 마음이 소통되지 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 바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이어졌을까요?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자 성령의 폭발 능력이 일어났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과감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은 지금 이때에도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요? 지금 마rs원이나 저기 지금 유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해 지하 벙커와 화성에까지 가서 살기 위해 사람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왜 이 땅을 붙들어주고 계시죠? 오늘 새벽 6시부터 카톡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미국 PUC에 지금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초였죠? 호주의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불을 끄려고 노력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태풍과 여러 코로나 외에도 돼지열병과 메뚜기 떼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일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삶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을 성경은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까?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닌지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물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정말 초대기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늦은비 성령의 역사 또한 믿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 있었던 오순절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성령의 약속대로 늦은비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짐승의 표 환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제가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들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세계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조금만 눈을 떠서 살펴보면 정말로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3성전이 일어나고 일요일 휴업령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한 역사적인 눈에 가시적인 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면 예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언에 성취될 사건 그 자체보다,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보다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경험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과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죠? 우린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어디서 이 이른 비 성령이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겠죠. 그 바로 직전의 일들을 잠시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바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나는 이제 곧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확신에 차 있었나요? 이야, 이젠 됐다. 예수님 가셔도 예수님 말씀으로 내가 다 공부하고 마음과 머리에 다 있으니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이 두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겠다고 하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그 자리에 나와 똑같은 성령이 함께 할 것인데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더 큰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너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2020년을 대표하는 사진입니다. 여행업 거의 망했죠?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죠? 미국의 보잉사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폭락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크루즈 여행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행이었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크루즈를 탄다고 하면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지금 주가가 폭락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각종 가게뿐만 아니라 지금 가게들이 다시 한번 폐업의 길에 접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라. 세계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대신할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졌지요? 그런데 교회도 깊은 어둠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불과 10년 전의 모습과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변했습니다. 세계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교회가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지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탄이 날뛰도록 놔둔 곳입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원로 장로님들이 사라졌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장로님들, 옳은 말을 하는 교인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지만 세상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이어지는 이 시대의 상황들과 성경에서 예언하는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차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사회적 격리 현상이 일반화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8월 21일 오늘 우리 현상 속에 일어나고 있죠. 수요일에 저희 동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대만에서 살고 있는 저희 동기가 왔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격리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영상으로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죠. 경제 위기와 정신적 패닉이 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폭동이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죽는 게 똑같으니 살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폭동들이 일어나며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개월 동안 갇혀 있다 보니 얼마 전 신문 기사에 우한 아시죠? 2020년 이 코로나가 가장 크게 일어났던 그 도시에 한 명도 빠짐없이 어깨와 어깨가 붙어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것일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신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1,500명 워터파크에 코로나 환자가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세계는 강력한 통치자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사태를 보시면 한계예요. 무조건 잡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 오늘 제가 일반적인 춘천 시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도록 부르셨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하는 말은 다 잡아 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법적 조치 취하고 준비하고 법적 절차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강력한 통치자. 네 번째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세계는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경제, 문화, 정치. 지금 6개월 전 코로나와 지금이 다른 한 가지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방송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 유명 방송인들, 유명 작가들이 코로나에 터지기 시작하며 지금 오늘자에 제가 진짜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어제 저녁 편의점에서 코로나 환자가 지나간 자리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분을 만났다면 저도 코로나 유증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전한 곳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생활 통제가 감시되기 시작하겠죠?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오늘 교회 대출 보완소를 위해서 면사무소와 은행과 공공기관을 다닐 때마다 다 개인정보 적었어요. 그리고 4주 동안 이것을 폐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는지 기록하고 기술해서 하루 동선이 다 드러나게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이 일들은 무엇과 연관되는 것일까?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이 시대지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됐지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모든 기독교들이 욕을 하나로 먹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그 욕을 재림교회가 다 먹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321년과 364년 사이에 유대교를 죽여버리려고 하자 기독교에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우린 저들과 다르다.
우린 일요일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유대인만 죽여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일들이 시작되면서 너무나 합법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목적으로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고 계신가요? 플랑크톤이나 지금 이 오존층 파괴된 것이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나고 있고, 북극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온난화, 지금 대한민국에 52일 장마가 온 것은 그냥 한 번 온 우연이 아니라 자연 환경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하나의 날을 제정하여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7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며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이런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알고 있고 순서를 알고 있다고 구원의 확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장면을 이야기하며 가장 확실한 예언은 천국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장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을 못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시나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과연 끝까지 전해질까? 슈퍼컴퓨터에 이 단어를 입력해봤더니 불가능이라고 떴어요. 무슨 말인가요? 지금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보다 태어나는 숫자가 훨씬 많고요, 기독교에 들어오는 숫자보다 이슬람에 들어가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성경의 인자의 때는 무엇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불신하며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천국 복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이 있을까? 중요한 말입니다. 무너져 있던 천국 복음이 명확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던 시대 있었죠. 서머나 시대, 두아디라 시대, 완전한 핍박과 종교 암흑 시대 1000년 동안 있었던 그 시대에도 안디바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에 옷 입어 그 교회가 이어졌습니까? 이어졌습니다. 그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을 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준비될 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잠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이른비와 늦은비로 비유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른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른비와 늦은비는 농사 용어입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른비는 추수 전 씨앗을 심을 때 발화시키기 위해 내리는 비고, 늦은비는 그 다 무르익은 열매를 완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이 농사는 우리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른비가 봄에 내리고 늦은비가 가을에 내리겠죠? 그러나 이 유대는 가을에 이른비가 내리고 봄에 늦은비가 내립니다. 그 장면을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촉촉한 비를 이른비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생명의 싹을 성장시키는 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른 비가 없으면 한 해의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늦은 비는 어떤 비인가? 봄이 올 때 내리는 비. 이 한국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 추수 직전에 내려 곡식을 완전히 익게 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 비의 특징은 소낙비입니다. 엄청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비가 내렸지요. 그때 성령의 권세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중세기 100년 동안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서 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추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일컬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성경의 역사대로 우리 계시록 공부를 꼭 청취하십시오. 지금 이 보이는 이 장면들을 제가 7교회를 표현해서 일주일에 한 교회, 두 교회씩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다음 주에 배울 텐데요.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추수 때의 장면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비가 어디에 내리는 거래요? 어디에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내린다고 되어 있죠? 그 마음에 내리는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시기와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늦은 비는 환난의 때에 내리지만 늦은 비를 위한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란 박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일이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늦은 비에 대한 역사도 예언했을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믿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과 같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 한 번 더 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볼 때 사람들은 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들을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마지막 때가 되면 씨를 뿌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성경 내용과 설교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온라인으로 시작되니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전도를 처음 해봤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 설교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에 갈급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씨를 뿌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거두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33년 반 동안 침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은 거 있나요? 물론 성경의 예화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뿌린 씨에 비해 돌아온 숫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3년 반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목숨을 다해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그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야, 예수님 헛살았네, 헛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을 따라갔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했더니 몇 명이 침례받았대요?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대체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3,000명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간 것일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그 구절을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다니신 거예요? 씨를 뿌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면류관에 별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못 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 뜻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거름을 주므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면류관에 별을 붙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뜨겁게 일어나 이른 비는 촉촉한 비라고 했죠? 늦은 비는 무슨 비요? 소낙비입니다. 촉촉한 비가 3,000명이면 소낙비처럼 내릴 때 몇 명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일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3절은 이른 비는 어떻게 내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적당하게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늦은 비, 봄에 내리는 비는 어떻게 내리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낙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늦은 비 역사에 참여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찾으면서 이 장면을 보니까 와, 꼭 예수님 오시기 직전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7재앙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복습하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은 순서를 보세요. 인침이 끝나면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므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끝에 저 큰애 주먹만한 손바닥한 구름이 점점 커져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계시록 6장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린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난리가 났죠? 섬과 섬이 옮겨진답니다. 땅과 땅이 갈라져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서겠느냐는 거겠지요? 누가 짐승의 표 환난과 7재앙을 통과하며 어떤 성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며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까? 이게 계시록 6장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 1절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누가 짐승의 표 환난을 이겨내고 누가 마지막 7재앙을 이겨낼지에 대한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인의 이마에 인이 맞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관터가 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씨름을 하게 되겠지요. 목사님,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인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 어떤 이 공지사항이 내려왔냐면 종교가 무엇이든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명령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은 신실한 교회 교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문자로 하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분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문자를 하신 걸까요? 스스로에게 단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순간 절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절할 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경관터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은 인을 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중요한 진리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중요한 진리 때문에 마지막 순간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걸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도 인을 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줄 알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그 의를 미워하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인을 맞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 속에 정말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늦은 비 성령을 정말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거하시기 좋아하는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통해 인침을 경험하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림교회 성도들이 다니엘 계시록 신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도 빼고 나라 정도는 다 외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고 와도 알아보지 못했고 들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기름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할까? 영감의 글을 보니까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릇이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릇은 있는데 그 그릇에 너무 많은 게 차 있대요. 그게 성경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오늘 일과 세상의 염려와 내일의 일에 가득한 염려를 가진 사람은 그릇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릇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 성령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느끼고 필요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비, 늦은 비, 소낙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지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 뒤에 내리는 엄청난 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없었다면 이 비는 경험되지 않았을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비가 오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인치시는 일들을 마치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쳐줄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